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기사가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대 파사를 무너뜨리고 통합시키고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들한테 해방을 선포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많은 점령한 나라들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전통을 인정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참 귀한 왕이죠. 그래서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2500년 됐거든요. 그 정도 250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보존되지 말아야 돼요. 왜 보존되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강대국이 있는데 더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 왕의 무덤을 다 파헤쳐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고레스 왕이 기록해 놓은 이 무덤에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실린더 같은 모양인데 글이 써 있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글이 써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실린더 같은데 여기에 글이 써 있는데, 고레스가 쓰라고 해가지고 쓴 글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강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레스 왕의 무덤을 앞에 팠는데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딱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덤 파헤치시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거의 망할 때쯤에 이제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의 왕궁을 다 무너뜨려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무덤이 어디냐 가자 이래서 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무덤 파헤쳐라, 다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팠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지 읽어봐라 이랬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이걸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말에서 내려서 자기 왕복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더니 가자 이러더래요. 그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거든 꼭 여러분 고레스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 성경이 실제 실존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있는 분들도 언젠가 같이 이 성지순례 가서 이 고레스의 무덤에 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3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이 뭐냐면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21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막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히데갈 강가에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그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성육신 전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이후에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 또 나타나신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가라. 그래서 1차 포로가 이제 떠났어요.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떠나고 그 후에 이제 이때 기도한 때였는데, 이때가 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큰 전쟁을 일으킬 건데 이제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단명하죠. 내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백성을 무섭게 핍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오늘 벌벌 떨고 21일을 금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큰 무서운 전쟁인데 그 전쟁 후에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왕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우상에게 돼지를 우상의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금하고 유대인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이러나도 만행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40일 금식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금식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3일만 금식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잠깐 해봤어요. 네? 청년들 미안해요. 죄송해요. 청년들 죄송해요. 하도 젊어 보여가지고 내가 뒤에 뒷줄은 완전히 중고등부 같아요. 죄송해요. 만약에 금식 기도를 만약에 시켰다, 청년들을 만약에 전부 금식을 시켰다, 한 일주일 금식 기도 시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감사해요. 이게 한 일주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3일만 지나면 막 이상한 게 막 보여요. 저는 금식회 할 때 보면 막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치킨이 막 날아다니 진짜로. 그리고 막 이렇게 과일이 막 날아다니고 먹고 싶은 것들 평소에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녀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 끝나면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금식 하루 전날 가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가서 그렇게 먹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거든요. 금식하는데 금식하는데 막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가서 나무에 묶고 나를 묶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그냥 아주 사생 결단을 내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쇠사슬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먹는 게 막 날아다니고 헛개 막 보여가지고 진짜로 하루 전날 준비해놓고 그때 이제 이렇게 캔이 든 그 오렌지 주스가 있었는데 그거 사다 놓고 냇가에다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담궈 놓고
내일 이제 끝나니까 내일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먹으리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청년 때 그런 기도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받으셨어요. 부족하지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뒤에 이제 쭉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피부로 경험하시겠지만 이 직장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버는 돈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갈 만한 그게 안 돼. 맞벌이 해도 될까 말까야. 요즘 현실이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친구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되고 절망하는데 우리 청년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또 화호식하며 살고 싶어요? 유진 자매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게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젊어 보이지만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데 뭘 느끼냐면 저도 이제 결혼을 막 주례를 한 20건 넘게 했거든요. 30건 가까이 했어요. 하고 뷔페도 먹어보고 여러 걸 다 먹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짜장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여러분 좀 멋있게 살겠다.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거 먹고 막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게 다 소용없구나.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그냥 그날 행복한 거야.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욕심들,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돈도 많이 벌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높은 지위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늘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뜻만 찾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고 마음에 자꾸 비교하면서 친구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욕심이 자꾸 들어가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리스찬 살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 삶이 아닌 엉뚱한 이상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 찾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여러분 필요한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시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년 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에 우리 김병철 목사님 제 동기가 와서 그때 설교했어요. 한번 5.25 때 와서 했는데 제가 내 방이 없어가지고 방 하나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셨어요. 5식구 6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방 하나에. 근데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내 방을 하나님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제 내 방을 줬어요. 판자집 같은 내 방을 조그만 걸 하나 줬어요. 근데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졸려?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내가 봐도 다니엘은 내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기도하겠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청년 때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졸리는지 그냥 막 졸려가지고 잠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게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목을 묶었어. 이게 엎드리면 자니까. 그리고 묶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러고 안 졸라고. 그렇게 진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졸립더라고 피곤할 때는. 그러다 이 목에 잠기면 큰일 나겠지. 꽉 졸리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봤어요. 그걸 이렇게 뭐야 이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묶어놨어. 그랬더니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이걸로 끈을 왜 이렇게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안 졸라고. 그래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 좋으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보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과정을 쫙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낼 형편, 고등학교 때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조교를 시켜가지고 등록금 면제에다가 학교에서 돈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기이하게 보고 성적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제가 인생길을 딱 보니까 그래서 공부의 길을 하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또 우리 사모님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잘 마치고 진짜 하나님의 다 은혜죠.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 앞을 바라가 미래가 막막하네 캄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갔어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서울에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미용실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 갔다가 혹시 소문 나면 저쪽 집사님, 권사님 시험 들까봐 눈치를 보면서 미용을 시대 들어가서 이발을 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한 권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랬더니 큰 아들은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머리도 좋고 신앙생활 엉망해. 교회 갔다 말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고제 고3 때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막 충성하더라고요. 엄마가 걱정했대요. 저거 어떡하나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대. 근데 좋은 대학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서울권에서는 좋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공부한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 교회 갈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데 들어갔어. 진짜로. 교회 안 오고 맨날 공부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두 친구의 운명이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 친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길로 막 인도해가지고 대학원하고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나온 친구는 안 열리는 거야. 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가거든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야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 꼭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을 꼭 기억할 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내가 뭐 아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막 내 힘 쓰고 내 머리 쓰고 해가지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사시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혔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열려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형통케 하셔야 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시편 120편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왔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저도 울었어. 그 통화를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생각나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나의 죄가 생각나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깊이 기도 들어가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범죄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령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그 통화하면서 내가 막 울었다니까요. 하도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막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주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씩 은퇴하셔서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이분이 가난했어요. 우리 외갓집이 좀 가난했는데, 외삼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경기도에 계셨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가서 신문 돌리고, 겨울에 신문을, 자전거를 끌고 신문을 돌렸어요. 그런데 신문 돌리고 와서 먹을 게 없잖아, 밥이. 청년회 때인데. 그래가지고 언밥 이런 걸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몸이 점점 야해지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냥 몸조리 잘 하다가 준비하라고 그러더래. 준비하라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삼촌이 그 얘기 하셨어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얘기 해줬고, 이게 집에 들어와서 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문이 아니고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창호지로 이렇게 붙인 문, 시골 문 있잖아요, 시골집 문.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이렇게 잠고서는 숟가락을 딱 꺾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병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 뜨거운 눈물, 하나님 앞에 큰 데를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이제 이렇게 은퇴까지 다 하시고 인천에 지금 가 계세요. 머리 떠나간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멀리 인천까지 가셔서 거기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려울 때 찾아가면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엎드리고 있었어요. 어떨 땐 4시간, 5시간씩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엎드려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3시간, 4시간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안 돼. 어떨 때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3시간, 4시간, 5시간씩 엎드려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기도도 안 돼. 그냥 기도도 안 돼. 그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우리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엎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뭐 다니엘처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3-4시간씩 5시간씩 하루 종일이든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 계셔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봐. 생명을 걸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 또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줘서 능히 감당하신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로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기타를 치는데 재원 형제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재원 형제 맞나? 많이 닮았는데 이러면서 또 보고 이렇게, 여기 찬양팀 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빼가지고 누군가 한 3-4번 본 것 같아요. 맞는데? 이거 아닌가? 맞는데? 이러면서 재원 형제 미안해요. 믿음을 의심한 게 아니고 기타를 친 거 처음 봐서 그래. 여기 앉아서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됐을까? 그냥 됐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우리 고은자매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성교까지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재원 형제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 세우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되거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재원 형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 다니엘은 성경에 보시면 만약에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대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왕의 어인이 지키면. 근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기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잠만 자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빠요. 바빠요. 맨날 바쁘대. 언제 그러면 좀 한가한가? 없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 안 나가신 분들이 더 바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장 이렇게 안 나가신 분들 제가 못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도 연락들이 많이 와가지고 코피트가 터질 정도야. 그렇게 다녀야 돼.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바빠. 직장을 다녀도 바쁘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할 거야?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야 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냈지 한가하니까 시간이 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여러분 127도인데 국무총리가 3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7도, 우리나라는 남북 합해서 8도인데 127도예요.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얼마나 국무총리 바쁘겠어요. 그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작정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성경에는 세 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5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90이 다 됐는데도 국무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들어 쓰임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들어 쓰시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험밖에 들을 일이 없어요. 문제밖에 생길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기억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hit대결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 오늘 본문 10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가 나타나셨냐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종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자주 나타나세요. 요한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난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 갖다가 다니엘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마스터키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그분은 늙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10년 지나면 이제 글쎄 우리 청년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지 이렇게 쭉 얼굴을 보니까 20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 3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막 얼굴이 변하고 이제 머리에 흰머리 생기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께는. 그분은 영원히 현재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타나고 4000년 전에 나타난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야. 주님이 만약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늙으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이빨도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구나.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곤란하겠어요. 피차 곤란하죠. 주님도 곤란하시고 나도 곤란하고. 근데 주님이 동일하게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현재예요. 늙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시간 어디다 사용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준 너 몸 건강을 어디다 사용했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청년의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저도 이제 이렇게 전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 목사님이나 누가 좀 잘 이끌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이, 아쉬운 마음이 늘 있어. 바른 신앙의 길로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해 가르쳐주고 말씀을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을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허송생활하지 않아야 되잖아. 젊음을 허송생활하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이게 찬스입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좀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거 정말 중요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는 거 보물찾기입니까? 저도 이제 보물찾기를 많이 해봤는데 막 보물찾기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일찍 막 식사를 끝나고 이제 땡하면 가라는데 미리 가가지고 벌써 식사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다 찾아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참 밉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땡 해가지고 가서 찾으면 완전히 필사적으로 찾아야 돼요. 막. 왜냐면 막 전부 성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나무 뿌리부터 해가지고 막 돌부터 다 찾으니까 막 필사적으로 저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는 게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줘.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자신의 뜻을 알려줘. 저는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말씀을 묵상한 노트를 가지고 계속 썼어요. 요즘에는 좀 아이들 얻어가지고 메모리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거기다가 정리를 해요.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와 정말 말씀이 이렇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생생해. 우리 청년들도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김양재 목사님 그 나오는 교회 큐티 책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거기 간증 보면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그 간증들 보면은 막 나와요. 내용들이. 우리 청년들도 이걸 좀 큐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바르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큐티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하다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큐티 나눔을 해. 그러면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서로 성장할 수 있어. 성숙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젊을 때 큐티하면서 정말 신앙을 바르게 잡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무총리니까 함께 있었겠죠. 사람들이 뭐 옆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니엘은 벌벌 떨리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다 도망을 갔어요. 크게 떨면서 다 도망을 쳐서 다 숨어버렸어요. 다니엘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얼굴빛이 변하고 막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뒤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니엘을 은총을 받은 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줘.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본다 그래요.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본대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본대. 여러분 뭘 보는데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질문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천국 앞에 딱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1대1의 교제가 개인적으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동행할 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명해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고 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종교생활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보는데 교회 생활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 못합니다. 절대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못 만나면 정말 이거 종교생활하는 거 똑같아. 그냥 예배 드려주고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만. 그리고서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남자친구들 둘이 있는데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다 대답 못하겠지. 우리 여기 자매들 쭉 있는데, 내가 진짜 멋있는 그런 정말 아주 귀한 어떤 형제를 만났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아니, 세상에 애인을 만나도 변하는데, 살아계신 주님 만났는데 내 삶이 전혀 안 변했다? 교회 생활해봤자 다 쓸데없더라, 아무 변화가 없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잖아요.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모셔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그냥 하나하나부터 지금까지부터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20살까지 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내가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샀던 거 회개합니다. 모셔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청결하게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이 짐승들 다 내쫓고 장사꾼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분이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십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열매가 없었어. 그동안에는 나무가 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어서 이제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뭐 여러분 자영을 몰 때나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이게 아니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차 앞에서 끼어들고 막 힘들게, 나를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게, 그러면 이 죄성, 영이 거듭났어요. 성령이 거듭났는데 여기 있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가 오르고 그냥 차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쫓아가서
막아버리고 싶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주님, 내가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나는데 주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그렇게 동행한 사람을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지. 맨날 설교는 듣고 말씀을 본인 나름대로 본다고 하는데 주님과 동행 안 해. 인격적인 동행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문 닫고 나가면 주님 한 주 있다 봬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선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려. 그 예수님이 알아요? 그 어떻게 알아? 동행을 안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예수님을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삶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게 돼. 예수 믿는 거. 심지어 어떤 분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종교생활 한 거야.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이 딱 되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헌금 드렸던 게 아깝다, 그리고 교회 지금까지 나가준 거 시간을 들여서 교회 나가준 게 아깝다 그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 종교생활 한 거예요. 변화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서는 욕만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버림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원어상에 보면 너는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진짜 믿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신하느냐? 그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체신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품이다. 너 종교생활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 떠나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여러분 허송세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티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시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는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과 늘 동행한 사람, 모셔드리고 동행한 사람은 내가 너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정만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막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과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동행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죠. 자기는 주님을 정해서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동행을 그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인간 죄성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돌아오죠. 그리고 늘 동행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생생하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생생히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어디서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막 생생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지원 형제 기타 쳤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크게 귀하게 들어쓰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